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름은 엄마인 것 같아요. 어머니보다도 더 친숙감이 있는, 친밀함이 감이 있는 엄마. 불러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입니다. 며칠 전 금요일 시간에 MSN 인터넷 설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Which sounds the best for the Mother's Day? 가장 좋은 게 뭔가? 여러분은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항목에 나온 게 뭐냐면은 침대에서 아침 먹는 것. 여러분 혹시 오늘 침대에서 아침 먹고 오신 분이 계셨나요? 그 첫 번째 항목이었고요. 꽃이나 선물을 받는 것 두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을 받는 것 세 번째였어요. 하루 종일 일반적인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그 다음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스파 가는 것이 그 다음 항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It could be too late to go to spa. 예배 끝나고 점심까지 먹고 가면 좀 늦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이 인터넷 신문을 아침에 설문조사를 봤을 때에 한 4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동참을 했냐면 24만 7천 명이 클릭을 했어요. 클릭 횟수가요. 자, 근데 이 그 횟수를 보니까 침대에서 아침 먹는 것 8%가 했고요. 꽃이나 선물을 받는 것 17%였고 보석을 받는 것 8%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집안 일을 하지 않는 것, without chores,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37%가 됐고요. 하루 스파 가는 것 30%였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보니까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파 가는 걸 합쳐보니까 67%였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한 4만 명이 했을 때하고 24만 7천 명이 했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었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볼 때는 스파 가는 게 15%였는데요. 오후에 보니까 스파 가는 게 30%로 바뀌었어요. 아마 하루 생각하다가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What's the best way to celebrate? 어떻게 Mother's Day를 celebrate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여러분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항목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었냐면 다 같이 나가서 시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something simple, 간단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o nothing, we don't celebrate,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다 같이 가족들이 나가고 다 같이 나가서 시간 보내는 것이 놀랍게도 15%밖에 안 됐고요. 간단하게 72%,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13%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딱 떠올랐던 생각은 We are just tired. Moms are tired.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셀러브레이션이고 뭐고 뭐 꽃이고 뭐고 I just want to rest. 좀 쉬고 싶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도 따라오지 말고 혼자 스파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내표해 주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 시리즈를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16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어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지쳐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서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히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밀려도에 불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의 자신이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목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생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I just want to rest. I don't want to do anything.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다. 그래서 때론 여러 사람들이 교회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 나가 성도 말입니다.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인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생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누가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쓴 피터 스케저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지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Emotionally Healthy Leadership. 어느 영어권에 있는 자매가 저에게 영어책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현상을 말했습니다. Emotionally unhealthy한 리더들은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They have very low self-awarenes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인식을 잘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존심이 낮은 것, 자존감이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self-esteem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elf-awareness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리더에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는 자기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They prioritize ministry over marriage.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미니스트리가 가정보다 결혼 생활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1세분들은 그렇게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정이 잘 세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았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사역을 가정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에 오는 emotionally unhealthy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They do more activity for God tha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can sustain.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주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정립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리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로 그가 보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They lack a work versus Sabbath rhythm,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과 쉼의 리듬이 부족하다. 여러분, 일과 쉼의 리듬, 이 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일과 쉼의 리듬이 깨졌을 때에 때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론 쉬는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주 안에서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건강하지 못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하나는 지도자들의 영적, 정서적 또한 육체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요? 무슨 사역을 위해서 불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과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무슨 말이죠? 조심하라, 보살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조심해야 하고 누구를 보살펴야 하나요? 누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자신을 보살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가,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아야 되는 부분들은 양떼를 조심해라, 양떼들을 돌보아라,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밸런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과 양떼들이었어요. 자기의 건강을 지켜야 양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교회를 통해서 시험에 들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또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무슨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워닝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를 돌아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또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육자들,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소그룹 리더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누가 감독자를 세우느냐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건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세웠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웠는데 성령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었고요, 리더들만 따로 불렀어요. 장로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운 것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세웠으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왜 교회에 세웠는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세웠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웠는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웠는데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인데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3년 됐으면 몇 명이 에베소 교회에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 사이에 바울이 몇 명을 장로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2사람이었는지 3사람이었는지 10사람이었는지 20명이었는지 100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몇 사람 모여있는 지도자들인데 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조금 전에는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끌어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인도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성령께서 지도자를 세웠다고 했던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줄에 경고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이 돌아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섬김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있는가?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근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하느냐면 어그러진 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말로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언어였던 것이죠. 언어로 미혹을 해요. 말을 잘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말로 꼬였습니다. 달콤한 말을 했는데 잘못된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영광,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소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 하나님이 purchased, 샀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지불하고 샀느냐면 피를 지불하고 샀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사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로부터? 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사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자녀들이었는데 죽음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자기를 따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미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단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단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 너 마음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사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사단으로부터만 샀다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사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누구였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린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매우 이 본문 말씀에 와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샀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피로 산 것이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판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것은 공의의 심판이었고,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집을 지불하셨습니까? 땅 문서를 내었습니까?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를 지불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도의 몸값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랜섬 프라이스가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성도의 몸값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샀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대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이 보혈은 늘 생명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여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경고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지상교회는, 우리가 천성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면, 천성에 가게 되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어떤 에덴 동산의 패러다이스처럼 비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과 천국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과 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성에 가게 되면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만이 거기에 살게 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말합니다.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이민교회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으시죠? 이민교회 목회자들 만나도 힘드는 사람 너무 많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 때문에 힘들고,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 입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 입고, 장로들 때문에 상처 입고,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 입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어떤 실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죄악된 모습이나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죄의 모습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버젓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도 그런 완벽한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 이 상황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이야기했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게 되면 누가 있느냐면, 교회 안에 누가 함께 존재하느냐면 이리가 함께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리가 아니고요,
사나운 일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존재한다. 자, 근데 이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모습으로 이리들이 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이리의 목적은 양떼들을 해치는 겁니다. 흐트러 놓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고 물어뜯고 해치는 것이 이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0절의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리들의 역할은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인도하는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노략질하고 빼앗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 상황에서 경고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안에는 이리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리였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노략질하고 빼앗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리가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요. 노략질한다고 하는 의미는 사나운 이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굶주린 이리떼, 먹을감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이리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을 보고 알 수 없지만 속을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속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직접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뒤에 삶을 돌아보고 열매를 보니까 악한 이리들의 모습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선한 열매가 없고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선한 나무여야 하는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이리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물론 선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고요. 이리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양서신에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에베소의 배경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소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싸움을 싸기를 원한다. 자,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였습니까? 양심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스터번한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아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모습들을 양심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없고 모두 다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켈빈은 설명하기를 모든 이단들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과 자신의 야망으로부터 출발한다. 잘못된 지도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는 교만과 자신의 야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으로 향하게 된다. 자기 중심이 된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꾸로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고 할 때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죠? 언어였습니다. 언어였어요.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너의 인생의 팔자가 펴질 거야. 이것을 먹어봐. 선악과였습니다. 사단에 꼬였던 것이죠. 이것 한번 해봐. 여러분, 유혹은 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비난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다 말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교회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게 되게 하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미혹들이 많이 있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낙심되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Prayer Evangelism이라는 책을 쓴 존 스미스 목사님은 사단은 이런 네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영역들이 네 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한다. 첫 번째는 We are tempted through the weakness of our fallen nature. 우리의 타락한 죄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습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타락한 죄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emptation surrounds us.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 혹은 시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만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미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른들도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질적인 유혹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성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있게 되고요, 성공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게 되고,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게 되고, 죄를 폭발시키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We are surrounded by temptations. 너무나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moral and spiritual assault come in form of false teaching.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공격이 있다.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죠. 말로 인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고요, 도덕적인 공격이 있고, 잘못된, 왜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이런 방법으로 사느냐, 여러 가지 공격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네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미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trials, sufferings, and betrayals of life tempt us to question or even abandon our faith in God.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련과 환난, 고난, 그리고 배신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때론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까지 가게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야? 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니? 너가 이렇게 하면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냐? 왜 안 되느냐?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성도들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비난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이고 사단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신실한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는 지도자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지 않았던 지도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누가 그런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누구냐, 누가 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협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뭔가? 목사인가? 장로님인가? 교회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이리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뭔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이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분명히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를 나중에 가서 바로 바울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고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교회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주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말씀 위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이죠? 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땐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섰어요. 외부적인 말씀으로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될 때에 타락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받고, 내가 편한 말씀만 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였고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말씀을 들을 때만 교회가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넘어진다고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주고 산 주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